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요, 전하는 말씀 중에 꼭 한 말씀인데, 우리 삶의 이 믿음의 표적, 믿음의 능력이 이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삶에 내가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 믿음의 표적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성령 치유 성회를 이틀째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근각지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서도 아버지 저들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 삶의 사역에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건세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 속에 날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절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이 가정도 이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형제들이,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자녀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모습들을 또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친정 어머니가 저를 45살에 낳았는데요. 저를 낳고 나서 저희 엄마가 심히 이제 몸이 연약해지고 또 저희 엄마는 절에 다니셔가지고 아주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를 낳고서 이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엄마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집에는 며칠 못 있고 산으로 들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배가 고프면 절에 가서 절밥을 드시고 그러면서 수년간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루는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식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5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때만 되면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우리 이 아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농사를 안 하시고 저희 엄마를 지키고 방에서 있었대요.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워낙 이제 못 먹고 못 자고 그러니까 몸도 이제 마르고 또 못 먹고 하니까 못 자고 하니까 얼마나 그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불을 펴놓고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집을 지키고 우리 엄마는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동네 사는 이제 집사님이 저희 엄마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산을 넘어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한 8명의 성도들과 함께 저희 엄마를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 오셨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이 얘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불을 덮고 집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과 8명의 성도들이 이제 집을 찾아왔대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집을 찾아 들어와서 시골에는 이렇게 하얀 문풍지 그 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열고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들어왔는데 우리 엄마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과 거기 신방원 8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마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십자가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그 목사님께서 찬송을 부릅시다. 그래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 이런 찬송을 막 불러주셨대요. 찬송을 막 불러주시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찬송을 불러주면 엄마가 이불 속에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져서 이제 다시 이제 목사님이 이불을 거두고 나오세요. 그런데요. 그 엄마가 이제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매일매일 일주일 정도를 매일매일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가셨어요. 가시는 중에 저희 엄마가 몸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느끼니까 목사님께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귀신이 떠나가긴 떠나갔는데 다 떠나질 않아가지고 아직도 귀신이 이렇게 이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서 이제 성도님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네 그러고서 권사님 2분이 같이 호위병으로 따라가셨어요. 초신자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2분이 같이 가가지고 산골에 아주 오래된 아주 그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머니가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됐어요. 금식 기도 하는데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워낙 오랫동안 안 먹고 그랬기 때문에 금식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고 쉬웠다는 거예요. 워낙 그 안 먹는 게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단식처럼 물도 안 드셨대요. 그래서 물도 안 드시고 있으니까 이 입술이 다 마르는 거예요. 마르니까 그 권사님이 이 수건에다 물을 죽여서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물도 안 먹고 이렇게 금식을 하셨대요. 금식을 하시는데 한 7일째 됐는데 저희 엄마가 이 속에서 뭐가 확 빠져나가는 거를 이제 느끼신 거예요. 느끼셨는데 그 느낌을 뭐라 그러셨냐면 바깥 사탕을 입에 넣으면은 화하지 않냐? 야, 귀신이 내 속에서 낮에 대낮에 쫙 떠나가는데 몸에서 뭐가 확 나가는데 그 느낌이 바깥 사탕을 입에 먹었을 때 화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또 믿게 되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자유해지니까 자녀들을 주일날 교회를 이제 데리고 가고 또 이제 남편도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동네 창피하다고 다 예수 안 믿는 이런 이제 점촌이에요. 그래서 점촌에 사니까 다 예수 안 믿고 다 이제 일가 친척이 있는데 내가 종손으로서 교회를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애들만 다녀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있을 때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4학년 때 이제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나 봐요.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맨 뒤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머 우리 아버지가 교회 오셨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쑥스러워하시는지 성도들하고 인사하는 거를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축도가 끝나면 얼른 집으로 도망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다니셨어요. 다니시다가 제가 6학년 때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시는 모습을 제가 6학년 때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평생 절에 다니셨고 또 우상 숭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엄마 한 사람을 먼저 택해가지고 이렇게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마도, 친정 어머니도 생각나고 우리 시어머님도 사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도 평생 집사님으로 사시면서 평생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엄마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막내딸은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 시집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 막내딸은 세상에 나가도 항상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막내딸은 들어와도 여호와의 복을 받고 나가도 여호와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막내딸은 시집을 가면 아들을 꼭 둘을 낳게 해주세요. 네, 우리 엄마가 시집을 왔는데 15세 시집을 왔는데 29에 우리 오빠를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몇 년은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 자식을 못 낳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시절에는 아주 시어머니가 구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너 시집가면 꼭 아들 둘 낳아라 그러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딸이 없어요. 아들만 하나님이 또 둘을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엄마 기도가 하나하나 다 제 삶에 이렇게 응답이 됐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셨고,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이 결정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옆 사람 보시고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아인 자녀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결코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와 같이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집을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저를 둘이나 세운 우상의 어떤 집안이었어요. 저를 세웠고,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니까 빚도 많고, 왜요? 시아버지가 나가서 보증을 섰는데 잘못돼가지고 집이 그냥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시집을 오니까 그냥 빚이 많죠. 우리 시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또 술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래도 살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 남편의 술로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또 폐병이 있었는데 간디스토마가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서대문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한 분이 또 저희 엄마를 전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성령의 불을 받고 이 몸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85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또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복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셨습니다. 시집을 오니까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세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기도한 건 기도도 아니에요. 세 발을 피해요. 우리 친정어머니 기도는 우리 시어머니의 기도를 세 발을 피죠. 그리고 시집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 목회할 때 이런 얘기 여러 번 하셨어요. 나는 목회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목회를 하는지 알래야 알 수가 없고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어떻게 목회자들이 기도에 무릎이 있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뭐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는 너 기도하는 거는 너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 나이 때에 아침밥 숟가락 놓으면은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점심 먹고 숟가락 놓으면은 저녁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숟가락 놓으면 밤에 잠잘 때까지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너가 기도하는 거는 기도도 아니다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시집을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셨어요. 며느리라도 기도를 해야지 며느리 취급을 하지, 며느리라도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성도들을 보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성도를 보면은요, 째려보시고, 노려보시고, 호통을 치시고, 야단을 치시고, 눈빛이 달라지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시집을 오니까 어머니한테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낭낭한 목소리로. 그럼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시냐면, 아휴, 넌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안 하고 사니? 목소리 보고 이제 아시는 거야. 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사니? 너 숨 안 쉬면 살 수 있니? 그러시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노래를 하세요. 노래를 하시니까 어머니한테 합격을 받으려면 목이 쉬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를 하나님을 부르려고 주여를 한 게 아니라 목이 쉬려고 제가 기도 생활을 했잖아요. 목이 쉬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맨날 기도 안 한다 혼을 내니까 교회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가서 기도하면 방언도 못 받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주님께 주여 해야 되는데 목 쉬려고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이 이제 쉬어가지고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이러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목이 쉬고 안 쉬고에 믿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집을 오니까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그게 저에게 이제 나는 왜 우리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제 혼만 나고 이렇게 사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저를 그렇게 혼내주시고 꾸짖어 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셨다는 게 참 제 인생에 또 큰 복이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놔두면은요 그 자녀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싫으나 듣기 좋으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해야 돼요?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 못 믿고 있는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또 괴로운 마음도 없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이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훈계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은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로 또 권면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그냥 방관하고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너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꼭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상담을 제가 받고 있어요. 뭐 자녀들의 큰 문제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질병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방탕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방황하고 또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 자녀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내가 부모가 아무리 자식한테 많이 주고 싶어도 있어야 주지 없는 거를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저희 엄마는 저 시집 올 때요. 아무것도 못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못 해주는데 저희 엄마가 저 시집 오는데 이렇게 엄마가 평소에 썼던 대과이가 있어요. 검정색 가위랑 무슨 실 뭐 바늘 해가지고 엄마가 쓰던 그런 용품들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 시집 가면 이불이라도 한 채 사줘야 된다고 꼬깃꼬깃 돈을 모아서 저한테 이불을 한 채를 저희 엄마가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엄마는 저한테 해주시는 게 대과이랑 실패랑 바늘 뭐 이런 거랑 그다음 이불 한 채를 사주신 그런 엄마였어요. 근데 엄마가 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23살에 학원을 하게 됐잖아요. 학원을 해가지고 3년 동안 학원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어서 결혼할 때는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밖에 안 해줬는데 학원을 해가지고 학원이 잘 돼가지고 시집 올 때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이렇게 현대 아파트를 사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재정에 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도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건 줄 수 있지만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녀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데 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됩시다.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표적이 하나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것이 그냥 사실은 당연한 거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귀신이 떠났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다 방언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사모님 자꾸 방언이 다른 게 나와요.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새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또 삶에 뱀과 같은 막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근데 하나님이 그 뱀과 같은 사탄의 역사를 집어 올리는 것처럼 아주 끊어내고 물리치는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표적이 이제는 특별한 목사님에게, 특별한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자매가 와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와 있어요. 엄마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올 초에 그 권사님 딸인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저희 교회를 밤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한테 사모님, 저희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사모님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딸이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유아실에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딸이 서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이 혓바닥이 이만큼이 나와 있는데 이 혓바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서 이 자매가 크리네스 티슈를 뽑아가지고 계속 이 혓바닥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 혓바닥을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자꾸 티슈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놀래죠. 아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또 밑에 내려와서 기도하다 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목사님과 성도들하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도 또 데리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해서 한 4번 정도를 기도를 했어요, 밤에. 그래서 새벽 4시가 돼서 또 이제 올라오면서 또 올라가서 또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 이 자매가 그 혓바닥에 안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4시까지 막 기도를 했더니 지쳐가지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저도 힘들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4번 해주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권사님 좀 여기 쉬시고 이렇게 이제 가세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그 권사님이 딸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 딸이 저 성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어머 자매님 몸 괜찮아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다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날 이제 저희가 올라가고 나가지고 딸이랑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딸이 말짱해진 거예요. 말짱해졌는데 엄마 마음이 뭐 지금 또 말짱하다가 또 오늘 밤에 또 그럴 수도 있지, 내일도 또 그럴 수도 있지, 또 며칠 뒤에 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본 거예요. 봤는데 이 아이가 정상으로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치료를 해주셨다고 하면서 간증문을 써서 절 주셨는데 딸이 1년 반 동안 그렇게 귀신이 들렸는데 엄마가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뭘 안 했겠습니까? 권사님이신데 그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을 다 다니셨대요.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다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이제 이게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도 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또 퇴원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중에 저희 교회가 과거에 이제 하곡동의 축복교회 거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이제 길교회로 떠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또 이렇게 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이 또 이제 못하고 또 기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축사 사역을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는데 작년부터 4층 목양실에서 상담 사역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이제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갑자기 이제 막 이 귀신들이 막 발악을 하죠. 뭐 얘기를 하고 막 해요. 그래서 이 축사 사역을 제가 많이 안 해봐가 처음에는 혼자 있으니까 좀 당황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처음에는 막 당황스럽고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막 내려오시라고 하고 하면서 제가 축사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막 얘기를 하죠. 한참 20-30분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귀신들이 별의별 소리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욕 막 다 하잖아요. 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축사 사역을 하면 귀신들이 꼭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이 집을 짓는데 몇십 년이 걸렸는데 내가 억울해서 못 나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계속 또 막 나가라고 이제 축사를 하게 되면 꼭 귀신들이 안 나가 발악을 해요. 안 나가. 그러면 저는 또 나가. 그러고 여기는 안 나가. 그러고 나가. 그러고 안 나가 하고 계속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데 결국에는요. 계속 기도를 하면 요 귀신들이 마지막에는 그래 알았어. 이제 나갈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쑥 나가면 이제 기도받는 사람이 푹 그냥 소파로 쓰러져요. 그리고 한 10분 뒤에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말짱해지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모님 제 안에 귀신 있는 것을 저도 알았고 귀신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지금 느꼈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귀신은 항상 우리를 망하게 해요. 귀신은 망하게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어요. 부도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데 손해보는 분들도 있고, 뭐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걸로 인해서요, 막 당하는 분들도 사실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또 사기당하는 분들, 뭐 누구 돈을 빌려줬는데 또 못 받는 분들 해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분들이 저를 막 이렇게 막 찾아오세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뺏고 멸망하고 그 사람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망시켜서 낙심하게 해서 뭐 또 예수님 못 믿게도 하고 어찌됐거나 귀신의 사명은 그냥 지옥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끝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쫓아다니고 또 삶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공격을 하거든요.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의 자녀들도 알긴 아는데 왜 귀신에게 속고 귀신에게 넘어가냐면 사실은 이 안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영분별의 은사가 딱 생겨서 이게 빛인지 이게 어두움인지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를 다 내 안에 빛과 어두움의 권세로 이게 딱 이렇게 영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빛의 역사인지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영분별의 은사가 없다 보니까 어둠이 찾아와도 그게 빛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귀신의 역사인데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천만 원 1억을 벌으려면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돈을 뺏기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을 갖는데 은사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은사가 사실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이게 빛의 역사인지 어둠의 역사인지를 내 안에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대체적으로는 평안으로 응답을 하세요. 뭔가를 기도했을 때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오잖아요. 대체적으로 마음에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뭐가 와요? 정말 저는요, 불안함으로 되게 응답을 하세요. 안 좋은 일은 불안함, 어떤 초조함, 뭐 쫓기는 거, 어떨 때는요, 심장이요, 막 뛸 때도 있어요. 콩닥콩닥콩닥.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런 게 오면, 하나님이 지금 이거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저도 이렇게 평강과 불안으로 제 안에 영적 분별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평안으로, 대체적으로 불안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인생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인생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영분별의 은사가 부어져야지 우리들의 자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자녀가 이런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그냥 어둠을 쫓아가게 되고 귀신을 쫓아가게 되면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자녀에게 인생이 뭐냐면 계속 손실과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마치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다 잘 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예수의 피에 깊이 잠궈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육에 구원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시면서 예수의 피에 깊이 잠궈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인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요 직장을 취직을 해도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또 취업을 해도 이런 일을 해야 될지 이런 일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자녀들이 그때마다 계속 그것을 결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결정을 잘하면 선한 열매가 있고 축복의 열매가 있는데 결정을 잘못하면 이렇게 안 좋은 열매들이 나쁜 열매들이 막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사람은 만나야 되는데 만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어려움을 낭패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혼 구원을 시켜달라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그때마다 바른 판단력,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이 세상을 치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또 역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질병으로도 역사하고요. 또 재정적인 손실로도 역사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권사님이 오셨어요. 사모님, 우리 남편도 술 중독, 아들도 술 중독. 저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녹음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의 행위라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술 중독 끊어달라고 녹음을 한 5분, 10분 기도를 해드려요. 해드렸는데 남편이 일하고 퇴근하면 그 앞에 틀어놓는 거예요. 남편 식사하는데 틀어놔요. 그 남편이 그냥 또 뭐라고는 안 하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밥 먹고 있으면 또 거실에 틀어놓는데요. 그럼 아들이 그냥 엄마가 틀어놓으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아들이 술 중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아들 손주를 데리고 얼마 뒤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모님, 저희 엄마가 제가 퇴근하면 거실에 항상 사모님 기도를 계속 틀어놔가지고 처음에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제 안에 술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끊게 해주셔서 사모님 기도 듣고 술이 끊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아들의 손주를 또 데리고 이렇게 눈에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를 받으려고 또 이렇게 왔다 간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믿음의 기도. 녹음한 거를 틀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런 은혜들이 막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지요. 우리가 뭐를 해요, 뭐를. 우리가 뭐 의대를 갔어요, 약대를 갔어요, 무술에 뭐를 알아요. 우리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는요, 이 마음의 우울증도 어떤 정신적인 조현병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 나타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 예배를 다 드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입구에서 저를 만났는데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 식사를 하시는데 저를 보더니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감사한 일이 있나 보지. 그래서 저도 바쁘니까. 그랬더니 오후 예배를 또 드리셨어요. 그 엘리베이터 이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를 기도해 드려서 이렇게 지금 몇 번을 감사하다고 하시느냐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사모님 제가 몇 주 전에 사모님께 와서 기도 받았잖아요. 그래요.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요. 뭐 때문에 기도 받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하루 종일 몸이 추워가지고 옷을 껴입고 덮어도 계속 몸이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때 막 몸이 춥다는 분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와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기도 받으셨는데 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나가지고 여기에 불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몸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름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분이 녹음한 거를 가서 계속 들었는데 사모님 지금은요 제 몸이 막 몸을 이러면서요 사모님 예전에 몸이 막 추웠는데 지금 몸이 하루 종일 따뜻해요 막 이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녹음한 거 듣는데 이분이 이제 이 추위병에서 나니까 내가 주일날 길교회 가서 예배 한번 꼭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사모님 내가 이 추위병 낫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그 은혜 감사해서 주일 예배 한번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셨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엘리베이터 잠깐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은사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이런 치유성회 때 이 정도로 와서 예배드리고 이 정도로 사모하고 이 정도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동일한 그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대요. 믿읍시다. 받읍시다.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을 한번 찬양하겠어요. 믿고 받으세요.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제목 받아들이며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부르짖어라. 성령들의 못내 은혜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 우리로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상 모르나니. 내일 생에 은혜기에 누리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오늘이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오늘이 우리가 그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읍시다. 오늘이 그 기회인 줄 알고 오늘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낮 시간에는 그래도 안수할 만큼 이제 되니까 제가 또 뜨겁게 기도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기도받고 사모님, 목사님들 머리에 손 얹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가슴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이렇게 해드리면 목사님들이 사모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 안에 불이 쑥 들어갔습니다. 이게 막 몸에 막 뜨거운 걸 느꼈습니다. 이런 남자 목사님도 제가 근래 여러 번 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은혜 중에 또 큰 은혜가 뭐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저는 항상 이렇게 손이 뜨거워요. 그래서 엊그제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잡았더니 뜨거워 손 놓고 얘기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에 불을 주셨어요. 불을 주셨고 또 강대상에 쓰잖아요. 강대상에 쓰면 하나님이 또 저 성령에 막 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또 이제 영으로 알아요. 제 느낌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주에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이렇게 됐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그냥 평범하게 좀 이렇게 사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때로는 새 방언도 말하고 때로는 뱀과 같은 사탄도 물리치고 때로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냥 능히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고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얹어서 탁 기도할 때 병들이 다 떠나가는 이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받는 주님의 그런 일꾼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그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따라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정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거룩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데 뭐 회개를 당연히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으려면 회개가 있는 이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지요. 회개가 없는 이 죄에 뒤덮여져 있는 사역자는 사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시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셔야 돼요. 내 죄가 생각이 나잖아요. 내 죄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제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제가 또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제약이 있는데 예수님 또 주님의 보혈로 또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오늘도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의 보혈로써 또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 죄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권세를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거룩하심을 쫓으려고 하면
거룩함을 쫓고 거룩한 행실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신성과 인성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더러운 귀신들, 질병을 주고 망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정신질환 이런 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귀한 간증이 또 있었어요. 학교 교사 선생님이신데 조현병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조현병이에요. 7년 동안 이 조현병은 굉장히 괴로움을 겪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프니까 가족이 다 아프잖아요. 부모님이 이 딸 때문에 제가 볼 때 엄청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항상 조현병과 싸우고 또 괴로움을 겪는 딸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았는데 작년에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요. 결혼식 가려고 이제 주차장에 딱 나갔는데 딱 예식하기 한 15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출발하려고 딱 나갔는데 자가용이 한 대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머 낮에 누가 오셨지? 그랬더니 막 내리더니 사모님 우리 딸이 지금 차에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난 결혼식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 지금 우리 목사님 결혼식 주례하러 가셔야 되는데요. 그때 사모님 잠깐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한 15분이 딱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딸이 조현병인데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교회를 간다고 하고 태워왔어야 되는데 엄마를 어디 좀 가자 그러면서 딸을 태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를 주차장에서 딱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만났더니 이 딸이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교회로 주차장으로 데리고 오니까 이 화가 나죠. 그 딸이 화가 나가지고 차에 내리지도 않고 앉아있어요. 내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난 여기 길교회 사모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화가 나니까 대답도 안 하죠. 모자 쓰고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나도 결혼식 가야 되는데 내가 자매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내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도 안 하죠. 혼자 앉아서 저도 앉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귀에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봤더니 기도를 하다 눈을 뜨고 봤더니 자매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매님 마음 만져주시나 봐. 이 생각이 들어서 자매님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손을 잡고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매님 제가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하는 거 녹음했어야 되는데 녹음을 못했네요. 그랬더니 뒤에 권사님이 사모님 제가 뒤에서 녹음 다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권사님도 아시고 녹음을 다 했네. 그러면서 권사님 집에 가서 이랬어요. 자매님한테 자매님 지금 녹음한 거 집에 가서 계속 들으세요. 들으시고 자매님이 기도받았는데 좋아지거든. 다음에 또 기도받으러 오세요. 그러고 이제 그랬더니 자매가 네 그래요. 헤어졌어요. 헤어졌더니 얼마 후에 자매가요 방글방글 웃으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 왔더니 자매님이 사모님 제가 기도받고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사는 말이 사모님 사실은 저는 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아닌 것 같대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다 나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서울대병원에 날짜가 잡혔는데 자기는 다 나은 것 같은데 엄마는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요. 또 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이 자매가 너무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압구정동에 이 조현병 전문병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예약을 해가지고 자매는 다 나은 것 같아가지고 가서 조현병 전문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강남의 그 조현병 전문병원에서요 완치 판정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딸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치료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오셨어요. 가서 하나님이 저희가 가서 검사를 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하고 가끔 우리 금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가족들이 가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의술로는요 조현병 그러면 못 고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또 치유되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또 방언을 말하면 이제 방언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방언을 말할 때 처음에는 쎄쎄쎄쎄 받았어요.
그러다 세레 이제 잊혀지지가 않죠. 처음 방언 세세세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세세세세 세레 하다가 또 이렇게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은 유창하게 하는 방언이든 랄랄랄라 다다다다 바바바바 세세세세 단음으로 방언을 하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아무 상관이 없다. 예, 방언으로 막 유창하게 어떤 사람 영어 방언한다, 어떤 사람 중국 방언한다로 막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 방언도 막 러시아 방언처럼 막 하는 방언들이 막 있어요. 방언들이 막 하는데 우리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유창한 방언을 하면 와, 저 사람 믿음이 크고 좋은가 봐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랄랄랄랄랄랄라 하면은 어머 저 사람은 새끼 방언 받았나 봐. 저 사람 아주 그냥 믿음이 없는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방언이 단순해져요. 예, 단순해져. 영으로 깊이 들어가면 라라라라 다다다다 바바바바 이렇게 단순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방언이 나온 대로 하는데 이 방언의 이 소리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이 좋고 먹고 깊고 이렇게 절대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자꾸 새롭게 또 주세요. 그럼 새 방언을 주시면 또 나름대로 또 뭐가 있냐면 또 기쁨이 있어요. 방언이 좀 바뀌면 또 더 재미도 있고 또 기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방언을 주신 이유는 또 옆 사람 보시고 방언 기도 많이 하라고 주신 겁니다. 방언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방언 기도를 못 받으신 분 어제도 위에서 해드렸어요. 오늘도 예배 후에 방언 기도 못 받으신 분들은 저 2층에 유아실로 가시면 우리 성도들이 또 방언 사역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받아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은 성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운전할 때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성경을 보면서도 할 수도 있고 말씀 묵상하다 언제든지 우리 입은 열려 있잖아요. 입은 열려 있기 때문에 방언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은 내 생활이 돼야 돼요. 생활. 저도 이제 방에서 계속 내려오니까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이제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화장하면서도 방언으로 준비하고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또 낮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하실 말들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면서 또 이렇게 더 나름대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며 가며 그냥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오는 길 가는 길로 늘 입으로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면 놀라운 진동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만큼 했어요. 근데 요만큼 해야지 넘치고 응답이 되는데 요만큼 하고서 안 되네, 요만큼 하고 안 되네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포기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 진동의 또 응답의 역사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하루아침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제가 39살에 한상 열렸을 때 이 예배당이 세워진 거를 그때 봤잖아요. 봤는데 하나님이 20년 후에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한상을 생생하게 예배당을 다 봤는데요. 그때는요, 내년에 짓는 줄 알았어요. 39살에 한상 봤을 때 40살에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57 여기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17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될 수도 있고 또 일주일에 응답될 수도 있는데 어떤 기도는 17년 후에도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여놓으면, 기도는 쌓아놓으면 또 옆 사람 보시고 어디 안 갑니다. 기도는 어디 안 가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 기도의 창고에 다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 그 눈물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눈물병이 있어요. 눈물병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때가 되면 그 눈물의 기도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도요, 은혜예요. 눈물도 사실 아무 때나 나지 않아요. 저도 눈물을 흘리지만
정말 막 통에 자복하는 눈물이 있고 어떨 때는 애통하는 눈물이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눈물을 막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눈물이 정말 가치 없는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가치가 있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와요. 그럼 울어요. 기도하다가 또 눈물이 나와요. 울어요. 울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울면 또 때가 되면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의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직은 이제 그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직은 이제 낫다는 얘기 못 들었지만 이제 뭐 병원을 가면 또 확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눈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통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어떤 때에 조만간에 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고 싶을 때는 울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과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또 은혜를 하나님이 또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래, 뱀은요, 저는 한상의 뱀을 많이 봤어요. 귀신도 사실은 많이 봐요. 귀신도 많이 보고, 뱀도 많이 보는데, 이 귀신은 항상 시커먼 형체로 나타나요. 시커먼 형체. 예전에 제가 막 전도할 때요, 귀신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진짜 검은색 대가위를 들고요, 제 손을 딱 잡더니, 여기를요, 내가 너 전도 못하게 가위로 잘라버린다고 하면서, 귀신이 꿈을 꾸는데, 너 전도 못하게 내가 가위로 손을 잘라버린다. 그래서 그 시커먼 가위를 여기를 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놀래가 소리치고 깼다니. 귀신은요, 전도하는데도 나타나가지고 제 손을 막 자르려고 하는 그런 귀신 꿈도 꾼 적이 있고, 꿈에도 귀신을 여러 번 봤고, 또 한상에도 귀신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또, 불신자들, 또 암에 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귀신을 봐요. 귀신을 보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귀신을 보면, 무서워, 두려워 그러는데,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귀신을 봐도 무서워. 이게 안 돼. 귀신을 딱 보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저절로 되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잖아. 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막 자녀들이 술, 어떤 음란, 또 도박, 뭐 이렇게 게임,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안 좋은 거 붙잡혀 있는 남편이나 붙잡혀 있는 자녀들이 집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뭐냐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귀신이 안 보여도 주여 우리 아들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불신의 영과 그런 술, 어떤 뭐 중독, 게임, 뭐 음란 이런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셔야 돼요. 뱀은요, 저는 뱀을도 많이 봤잖아요. 큰 뱀은 구렁이, 막 말로만 듣는 그 이만한 구렁이들이요, 막 감겨 있고, 또 뱀보다 사실은 더 큰 사탄의 권세가 뭐냐면 용이에요. 용도 볼 때가 있어요. 용도 볼 때가 있고, 또 이제 뱀도 볼 때가 있는데, 뱀도요, 다양해요. 실뱀도 보고, 막 어떨 때 도마뱀도 보이고, 뭐 뱀도 크기가 다 다른 이렇게 뱀들이 보여. 색깔도요. 어떤 뱀은요. 흰색 뱀이 보여요. 이건 뭐냐면 천사로 가장하는 어떤 그런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뭐예요? 대개가 흰 뱀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뱀의 모양이 보이는데 어떠한 모양이 보이든지 이제 이런 건 있죠. 뭐 작은 뱀이 보이면 사탄의 역사가 작은 거고 용이 보이면 어떤 사탄의 역사가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영적인 사탄의 어떤 그 힘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그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권세를 다 밟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뱀이든 작은 뱀이든 도마뱀이든 용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밟아버려야 돼요. 밟아버리면 그 뱀은 예수님의 이 능력의 권세 안에서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떤 사역장에서 생활터전에서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뱀의 머리를 밟아라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도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야, 우리 집에 이 뱀과 같은 사탄 역사, 막 느껴지시는 분들은 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은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은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 집에 지금 뱀과 같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발로 쾅팡,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믿음으로 쾅쾅 밟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우리 가정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 발 밑에 이 뱀과 같은 사탄 역사가 다 밟혀질지어다. 이렇게 아주 정말 이 사탄을 밟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머리를 밟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이 권세가 떠났네 원수가 발견네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니 담대히 나가 싸우리 내 웃음 내는 우리의 것주 영광 받으소서 내 머리를 밟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이 권세가 떠났네 원수가 발견네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니 담대히 나가 싸우리 내 웃음 믿는 우리의 것주 영광 받으소서 머리를 밟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이 권세가 떠났네 원수가 발견네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니 담대히 나가 싸우리 제 웃음 믿는 우리의 것 주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 영광 받으소서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가정 속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뱀과 같은 사탄 역사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다 밟혀지고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과 뱀과 같은 사탄이 다 떠난 줄 믿습니다. 다 떠난 줄 믿습니다. 다 떠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3번씩 하세요. 시작. 세 번씩 선포하라 했어요. 3번씩. 네. 네, 3번씩 하셨어요? 네, 떠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저도 막 이제 카톡이 오고 막 문자가 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날 자녀들이 막 중병에 걸려서 또 문자를 보내는 분도 있고 어느 날 또 남편이 또 어려움이 생겨서 이번에도 어떤 분이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펴가지고 간음의 문제로 저한테 또 문자를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때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때로는 자녀들이 어떤 또 병에 걸리고 이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막 마음에 막 시험이 오죠. 시험이 오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잘 참고 또 잘 인내하고 잘 견디면서 그 시험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준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있어서 이렇죠. 시험에 들을 때는 나보다 더 큰 시험 당한 사람 없을 거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을 거야. 내가 죽을 수만 있으면 뭐 죽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삶의 어려움과 그 공경으로요
죽지 못해 사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많이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 환난, 괴로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와 그 환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삶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집이 가난했어요. 물질의 시험이 있죠. 등록금 못 내서 퇴학당했죠. 고등학교 3년 때까지 참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고생을 하고 제가 살았어요.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으니까요. 막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막 누가 원망스럽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집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잘 되게 하실 거야. 뭐 좋게 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냥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가난한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살잖아요. 그럼 그 가난의 터널이 사실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가난한 형편에 산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게 되면 그 가난의 터널이 사실은 길어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질병이 찾아왔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하면서 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질병의 터널이 사실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난하고 또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냥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가난하고 삶에 궁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거라라는 하나님의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의 장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라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요, 퇴학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원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고아원을 인도에 2개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한 번씩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면서. 근데 항상 내 마음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뭔가 제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왜 가끔 하늘을 쳐다보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의지할 리가 없고 내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하늘을 쳐다만 봐도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걸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걸 이렇게 제 삶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참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힘든 인생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 위로를 얻고 내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 나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듯이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장래를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어 살다 보니까 그냥 절망하고 낭망하고 비전 없이 사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참 사실은 많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비전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폐병에 걸렸는데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안 나가지고 봤더니 폐결핵에 걸렸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폐결핵에 걸렸는데 너무 이제 고열이 나가지고 건국대학병원을 제가 이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별의별 검사를 다 했는데 못 고친대요. 못 고친다고 하면서 나는 고열이 나가지고 여기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음을요 이 겨드랑이에 넣어놓고 이마에도 올리고 나는 고열이 나는데 몸은 추워 죽겠는데
이 추운 몸에다가요, 양쪽에 이 얼음을 끼고 막 얼음으로 막 하는데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추워 죽겠는데 추운 사람한테 얼음을 막 올려놓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건대에서 못 고친다고 저를 한양대학병원으로 이제 보냈어요. 한양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쭉 했더니 의사가 이제 검사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폐결핵에 걸렸다는 거예요. 폐결핵에 걸렸다고 하면서 이제 엄마랑 저를 이제 그 원장실로 불렀어요.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아가씨,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가씨 때 영양실조가 걸리고 아가씨 때 이렇게 폐결핵이 와가지고 무슨 젊은 아가씨가 아니 무슨 이 나이에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왔느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저를 불쌍하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젊은 아가씨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폐병에 걸려가지고 하면서 너무 불쌍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제 마음이 서러움이 와가지고 의사 앞에서 제가요 엉엉 울은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네요. 거기 그 병원 그 원장실에서 통곡을 하면서 제가 울었는데, 사람이 울 때 또 두드려봐요. 더 눈물이 더 나잖아요. 의사가 또 우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아유 아가씨 울지 마요 울지 마요 근데 눈물이 더 나요. 그래서 내가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더니 그 의사가 내가 6개월 동안 약을 지어줄 테니까 이 6개월 동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오래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약을 잘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 약을 이만큼, 약봉지 한 달치 약을 이만큼을 줬어요. 줘가지고 이제 네 그랬더니 더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집에 가면 비누, 뭐 수건, 뭐 다 같이 쓰지 말아라. 숟가락, 젓가락 다 소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서러워요. 휴지통도 같이 쓰지 말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와, 완전히 내가 문둥병 환자가 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집에 왔는데 한 3일 동안 그 약을 먹었거든요. 약을 먹었는데 한번 기침이 나면 밤새도록 기침이 나고 잠을 자는데 잘 수가 없어요, 기침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불 있잖아요. 내가 하기순 사모님한테 그때 하기순 사모님 그 얘기에 공감을 했잖아요. 하기순 사모님이 그때 와서 간증하실 때 그 폐결핵 걸렸을 때 누워서 못 자고 이불을 개놓고 기대어서 앉아서 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누워서 못 자요, 기침 때문에. 그래서 이불을 개놓고요, 진짜 벽에 이렇게 대서 앉아서 잤거든요. 자면서 그렇게 한 3일을 약을 먹고 있는데 열나죠. 기침 나서 잠도 못 자죠. 또 먹지도 못하죠. 뭐 토하죠. 막 피도 나오죠. 뭐 별의별 막 그 인생의 처참함을 제가 이제 다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에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방 하나 있고 부엌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화장실이 마당에 있어가지고 공중 화장실, 새 사는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중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을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또 하늘을 본 거예요. 화장실 이 마당에서 하늘을 딱 봤는데, 하늘을 보면서 제가 순간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저 데려가시면 저 죽겠습니다. 이 기도를 제가 드린 거예요. 드리면서 병원에서 저 6개월 약 먹으라 하면서 약봉지만큼 줬는데, 하나님 저 오늘부터 약 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그건 믿음도 아니고 뭔지 그냥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부터 약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약을 한 3일인가 먹고 남은 게 이만큼 있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약봉지를 갖고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이 대문인데 대문 앞에 세면으로 이런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었어요. 대문 앞에. 그래서 그 대문에 그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제가 한 달치 약봉지를 진짜 딱 버렸다니까요. 버리고 갔는데 우리 엄마는 약이 없어진지도 모르고 있고, 나는 그냥 가서 버리고서 그냥 집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 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져서 제가, 와, 신기하다. 우리 엄마는 이제 약봉지 버린 것도 모르고 있어요. 나는 내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열이 점점 안 나고 기침이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몸에 이제 그 증상이 막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한 보름이 되니까 다 난 거예요. 보름이 되니까 다 났어요. 다 나서 제가 보름 지나고 바로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막 일을 다닌 거예요.
쉬고 나면서 막 일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게 이렇게 그냥 치유가 돼서 병이 났어요. 났으면 병원 가서 뭐 제가 검사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난 걸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40살 때부터 무료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권사님, 제가 예전에 폐결핵을 이렇게 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갑상선에 요만한 탁구공만한 갑상선 혹이 있었는데 이 혹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할 때 제 폐하고 요 갑상선에 혹이 없어진 거 요거 좀 검사해 주세요. 제가 검사 보러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알겠다고 체크를 하더니 검사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폐병을 앓았던 흔적은 살짝 있대. 폐가요 조금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폐병을 앓았던 흔적은 엑스레이로 나와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폐가 깨끗합니다. 그래요. 그리고서 또 이 갑상선에 혹이 없어진 거를 검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상선 엑스레이랑 피검사를 다 했는데 갑상선이 100% 정상이고 여기는 갑상선이 혹이 있었던 자리도 전혀 나타나질 않아서 아주머니가 갑상선에 혹이 있었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믿는 거지 그런 이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상선 수치가 100% 정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건강검진 검사 결과 보고 나왔을 때요. 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갑상선에 이렇게 혹이 있었는데 혹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제 폐도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병원을 딱 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또 제가 감사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 이따 나가서 하늘 한번 이렇게 좀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뭔가 또 위로를 주시면 이래서 사모님이 또 하늘을 보라고 하셨나 보다 어떤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었는지 인생 살기 너무 힘드니까 곤조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냥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저 살고 하나님이 저 데려가시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냥 그 고백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가 그냥 약봉지 갖다 번지는 걸 보시고 그래도 내가 너 고쳐가지고 써야 되겠다 하셔서 또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또 주의 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으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가난으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이 오기도 하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그런 시험을 다 주실 때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그 시험이 빨리 이기고 빨리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는 울상 짓고 다니지 마세요. 울상. 시험이 왔잖아요.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얼굴 보잖아요. 어머 저 집사님 시험 들었나 봐. 얼굴 보고 다 알아. 얼굴 보고.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시험이 있어도 얼굴이 웃어야 돼. 네, 마음은 괴로워도 얼굴이 웃어야 돼요. 웃으면 그 괴로움이 속히 떠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다고 슬퍼하고 다니지 마시고 너무 괴롭다고 인상 찌푸리고 다니지 마시고 좀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방글방글 싱긋싱긋 웃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그 기쁨 속에 괴로움이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남편한테 전화가 오면 뭐라고 떠요? 여보, 사랑하는 당신 막 뜨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핸드폰에 전화를 걸면 뭐라고 뜨냐면 싱글벙글 이렇게 하고 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싱글벙글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남편에게 전화가 오면 제 핸드폰에는 싱글벙글 하면서 이름이 떠요. 제가 왜 싱글벙글 바꿨는지 예전에는 여보 써있어요. 싱글벙글 하고 또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항상 여기가요 찡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 이게 속상하고 저 사람을 보면 저게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속상하니까 이게 얼굴에 나타나가지고 여기가 내천자가 그려져가지고 그냥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가지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인상 쓰고 안 다니고 우리 목사님이 좀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목회를 하면 좋겠다.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 핸드폰에 연락처에다가 우리 목사님을 김상률 목사님 뭐 여보 당신이 아니고 싱글벙글로 바꿨어요. 근데 그것도 또 믿음대로 돼요. 내가 싱글벙글로 바꿨더니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싱글벙글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싱글벙글 웃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싱글벙글, 우리 목사님이 싱글벙글 그렇게 웃고 다니면 좋겠다 하니까 요즘에는 싱글벙글 웃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있잖아요. 집에서 부부싸움 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나 부부싸움 했네 이렇게 티내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는 사실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은 또 안에는 한란 풍파가 있더라도 남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싱글벙글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으니까 웃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